믿음의 사람에게 있어서 제일 기쁜 것은 좋은 것 생긴 것도 참 기쁜 게있지만은 실제로는 절망적이고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절박한 처지에서 하나님의 간섭으로 극복을 하게 될 때입니다. 특별히 자기를 그렇게 고통스럽게 한 그 사람들, 세력 앞에서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나를 손을 들어줍니다. 그리고 원수들 앞에서 승리의 기쁨을 누리도록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나는 높아지고 원수들은 한순간에 세력이 꺾여서 몰락하는 그런 때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시고 우리를 세워주실 때까지는 계속 우리는 비참한 상태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는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습니다. 그리고 어떤 공격을 해도 내 자신을 방어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니까 방어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욕을 하면 욕을 얻어먹습니다. 조롱하면 조롱을 당하고 때리면 맞아야 됩니다. 이런 기간이 언제까지 지속될지는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의 도움으로 한순간에 상황이 바뀌게 되면서 나의 지위는 회복이 되고 그러면 속에서부터 찬송이 터져나오게 되는 겁니다. 이게 뭐냐니까 오늘 한나에 드린 기도인데 사실 찬송입니다. 이게 한나가 드린 찬송이죠. 그냥 부른 게 아니고 그냥 뭐 신학적으로 써가지고 부른 게 아니고 자기가 평생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승리했던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그냥 가사를 써가지고 뭐 찬송으로 지금 막 터뜨리는 겁니다. 이 기도가 얼마나 중요하냐 하면은 요 기도 내용이 사실은 사무엘상 사무엘하를 전체 끌고 가는 주제입니다. 주제. 성경을 끌고 가는 주제가 어디서 나오냐? 사무엘상 2장 1절부터 10절에 여기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기 어디까지 가느냐? 신약에 보면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의 찬송까지 이게 연결하면 똑같아요. 이게. 그러니까 정말 죽음의 위기 가운데서 완전히 죽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끝까지 의지했을 때 한순간에 아기가 태어나면서 상황이 역전되어서 하나님 살아계시다. 그 위대한 찬양을 부를 수 있는 사람들은 이 한나의 찬송을 부르는 것이고 마리아의 송가를 부를 수 있는 그런 것이라는 겁니다. 한나는 부인나라부터 참 심한 고통을 받습니다. 그리고 죽으라 기도해서 응답으로 아들을 낳습니다. 아들 하나만 받은 것만 해도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정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나는 처음부터 끝까지 너를 한 번도 잊은 적이 없다. 그리고 너의 삶 전체가 모든 사람들은 다 부정했을지 모르겠지만은 난 너의 삶 전체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너의 삶이 바르고 너의 삶이 진짜다 하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가 그동안 밟히고 잃어버렸던 모든 지위를 내가 회복한다는 것이고 너를 조롱하고 멸시하던 사람들이 입을 영원히 다물게 하겠다.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하는 아주 위대한 찬양이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이 지위와 자격이 회복되고 있습니다. 마귀나 약한 자들은 항상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위협이 됩니다. 어떤 위협을 하냐니까 하나님 백성들은 하나님 때문에 아무것도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걸 약점으로 잡아가지고 너는 할 수 있는 게 없다. 너는 정말 무능하다. 너는 세상에서 좀 백해무익하다. 그래서 너는 살차기가 없다. 이런 식으로 공격을 합니다. 하나님 자녀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될 때 이 세상에서 점점 밀리는 것 같고 정말 발붙일 데가 없어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면서 점점 위기에 빠지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그 상태로 두지 아니하시고 당당하게 이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는 자격을 주시고 지위를 회복을 시키십니다. 하나님 일체적으로 목적을 가지고
그걸 연단시켰기 때문에 낮추신 것이지 하나님 원래 낮추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낮추어서 영혼이 썩지 않도록 높이시는 게 목적이라는 겁니다. 1절 말씀을 보면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한나가 기뻐한 것은 잠시 아들 임신해서 낳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한나의 기쁨의 원천이 여기 3중적으로 나옵니다. 여호와로 말미암아서, 여호와로 말미암아서,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서. 애 이야기 하나도 안 합니다. 한나는 불임과 그것 때문에 온갖 서름들 고통을 다 당했는데 그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에요. 상황은 크게 절박했지만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고 하나님을 붙잡아서 응답을 받고 회복이 되었다. 입에서 이제 하나님 이름이 막 달고 나오는 겁니다. 여호와는 말미암아서 하나님께로부터 이게 막 계속 나오는 겁니다. 우리가 원망할 때는 하나님 때문에 이것도 안 되고 하나님 때문에 저것도 안 되는데 우리 감격이 회복되면 전부 다 하나님입니다. 다른 거는 뭐 다 부수적입니다. 한나는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불신할 수밖에 없는 벼랑 끝으로 늘 몰렸습니다. 왜냐하면 아기를 안 주니까요. 기도 응답을 안 해주니까요. 그 사람들이 그 취약한 한나를 더 고통으로 몰고 가는 겁니다. 하나님 너 기도 안 들어준다. 아이를 낳지 못하는 사람은 저주받은 것이기 때문에 너는 살 자격이 없다. 하나님 너 버렸다. 마귀가 계속 속이는 겁니다. 세상에서 너를 위해 줄 사람은 없다. 네 편 없다. 너 빨리 현실을 인정하고 깨끗하게 물러가고 인생 정리해라. 아예 집에 나가주면 더 좋겠다. 뭐 그게 이제 불렀던 노래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믿음으로 살아가게 될 때 이 세상의 소리에, 이 마귀의 소리에 굉장히 고통을 겪고 잘 속습니다. 왜냐하니까 그들이 하는 말이 틀린 게 하나도 없거든요. 이것만 극복할 수가 있으면 다 이겨냅니다. 전부 다 이게 거짓말입니다. 문제는 거의 한 90% 이상은 전부 다 속은 겁니다. 하나님 언제 한나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까? 너 기도 안 들린다 언제 이야기했어요? 네 살 가치가 없다고 누가 얘기했습니까? 하나님은 반대요. 너가 제일 귀하다. 너 기도, 너 신음소리까지 다 듣고 있다. 응답을 안 했을 뿐이지 하나님하고는 하나님 소리를 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소리 들으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더 그냥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와가지고 하나님 소리를 자꾸 들어야 이게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성도들이 겪는 것은 현실의 고통만이 아닙니다. 자꾸 오해하게 하는 게 많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자꾸 믿음을 이렇게 버리게 하는 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그때 한나는 갈 데가 없습니다. 왜냐하니까 아무도 그걸 이해해 줄 수가 없습니다. 또 이해해줘도 이해가 되지가 않아요. 위로도 되지도 않습니다. 그냥 떠밀듯이 하나님께 나가서 눈물로 기도합니다. 그래서 한나가 드린 이 기도를 자기 스스로 표현했는데 내 심정을 하나님께 통했습니다. 나의 심령을 하나님께 통했습니다. 이게 한나가 드린 기도입니다. 형식적인 기도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 그냥 개인의 아픔을 막 토해낸 겁니다. 개인의 아픔을 토해내는데 어떻게 하냐? 처음에는 신세한탄하고 뭐 고통 막 이야기하고 이렇게 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나 세상 비관하고 신세한탄하고 그렇게 했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심정을 통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하고 마음이 맞췄다는 겁니다. 하나님 마음 내 마음이 되었다는 거예요. 내 마음 하나님 마음 되었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씩씩거리죠. 모든 게 불만스럽고 나도 불만스럽고 하나님도 불만스럽고 버린 나는 더 남편도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주님 앞에서 오래 머물면서 그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과정에서 자기도 모르는 가운데 하나님이 나의 마음을 만지는 겁니다. 나의 기도 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해가 돼요. 이해가 돼요. 하나님 말씀합니다. 너 그리 고통스러운데 나는 더 고통스럽다. 너는 애 낳지 못해서 그렇게 힘들어한대.
나는 모든 사람들 지옥 가는 거 보니까 더 고통스럽다. 그렇게 하면서 계속 주님과 이게 마음을 소통하는 겁니다. 계속 마음을 맞추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되는가? 내 마음이 하나님 마음으로 바뀌어버리는 겁니다. 이게 답입니다. 이게 다른 데 가서 신세 한탄 해봐야 입만 아프고 도리어 하고 나서 씁쓸합니다. 왜냐하니까 인간은 우리에게 해줄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서 눈이 열려요. 눈이 열리면서 하나님의 마음도 알게 되고 민족의 고통도 알게 되고 심지어 그의 대적이었던 브린나의 마음까지 알게 됩니다. 브린나도 나를 미워하기 위해서 왜 이렇게 고생을 하나? 그 생각까지 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뭐냐니까 하나님 앞에서 심정을 통하는 겁니다. 요 기도에 들어가는 것이고 이 기도가 한나를 견디게 했던 원동력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고통이 심할수록 오래 머무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기도를 많이 하나 적게 하나 그런 차원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기쁨을 주셔야 기뻐할 수가 있습니다. 심리적으로 기쁨으로 심리적인 기쁨으로 온전히 기뻐할 수 없습니다. 기뻐하자 그렇게 한다고 해서 기뻐해지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막 자꾸 이렇게 그 재해석을 해가지고 신앙적으로 기뻐하는데 그것도 아닙니다. 고난 중에 있을 때 하나님의 때가 되지 않았을 때 상황을 말씀으로 해석해서 우리는 싸워야 됩니다. 왜냐하니까 자꾸 낙심하니까 자꾸 침체가 되니까 슬퍼지니까 이때 자꾸 말씀으로 우리가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가 침체되지 않도록 우리 속에 기쁨을 자꾸 회복시켜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주 안에서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주 안에서 기뻐하라 하는 것은 이 저절로 안 기쁘다는 겁니다. 주님 때문에 기뻐하는 겁니다. 예수님 때문에 내가 기쁨을 회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한번 통과해야 내 영혼이 회복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몸부림이 굉장한 겁니다. 이런 기쁨을 믿음의 기쁨이다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어려운 상황도 주님께서 붙들고 있다 하는 그 믿음에서 사실은 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한나처럼 완전히 기뻐할 때가 있습니다. 나는 기뻐해야 된다. 하나님 나와 함께한다. 나는 절대 이것 때문에 무너지지 않는다. 세상이 내일 망할지라도 나의 기쁨은 어느 누구도 빼앗지 못한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한번 역사를 하니까 모든 게 회복이 되는 겁니다. 그때는 완벽한 기쁨을 허락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절에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주신 기쁨은 바로 이런 기쁨. 누가 봐도 기뻐할 수밖에 없는 것. 누가 봐도 하나님이 했다 하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완벽한 세상의 기쁨은요 완전한 기쁨은 없습니다. 성진했다고 해서 그렇게 기쁘겠습니까? 잠시 그렇겠죠. 성진하면 그게 책임이 얼마나 많은 줄 압니까? 골치 아픈 겁니다. 세상에 대학교 자식이 좋은 대학 가도 좀 기쁘죠. 또 대학 가보면 또 골치 아파요.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은요 그런 게 없습니다. 한 번 기뻐한 거 영원히 기뻐할 수가 있습니다. 영원한 찬송인 것이죠. 이거는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주신 기쁨은 바로 이겁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께서 임신하지 못하는 나를 붙드셔가지고 결국에는 내 기도에 응답해서 멋지게 승리했다. 이것은 뭐 영원히 근심없는 기쁨을 우리에게 준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런 진정한 기쁨을 가지게 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은 막 건드리면 기쁨이에요. 건드리면 막 그냥 웃음이 나오고 막 건드리면 감격이 나오고 말이죠. 상황은 어려워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결국에 기쁘게 할 것이니까요. 여기 뿔이 나오고 1절에 보면 입이 나옵니다. 이 뿔은 이 자격을 상징합니다. 버린나는 너 한 애도 못 낳으면서 왜 집에 밥이나 먹고 이렇게 그렇게 축내고 있냐. 저주받은 인생아. 너는 살 자격이 없다. 자꾸 이렇게 코나로 몰았던 겁니다. 어떤 식구는 너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돈도 못 벌어오는 게 집에 식충이처럼 밥만 먹고 있냐.
너는 이 집에 살 자격이 없다. 물론 말은 안 하겠지만 그 눈치를 그렇게 줄 수가 있는 겁니다. 너는 어떻게 아까람도 못하면서 우리 집에 다 해줬는데 못해준 게 뭐냐? 너 왜 이 세상에 태어났느냐? 어진스럽다. 이렇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입은 남이 무슨 말을 해도 할 말이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니까 스스로 자기 자신에 대해서 변명을 하거나 자기 자신을 지켜줄 수 있는 말이 없습니다. 왜냐하니까요, 입이 말을 하려면 말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낮추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비참하게 눌러놨기 때문에 할 말이 하나도 없어요. 꿀먹은 벙어리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욕하면 눈 막 껌뻑껌뻑 하면서 그냥 지나가는 겁니다. 그게 바보, 그렇게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도 하는 말이 보면 틀린 게 없어요. 전부 다 맞습니다. 왜냐니까 평소에 관찰을 많이 했기 때문입니다. 다 옳아요. 시편 42편 3절에 보면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너 그렇게 예수 잘 믿고 믿음 생활 잘한다고 그렇게 했는데 그 너 하나님 어디 갔냐는 거예요. 네 꼬락서니를 봐라. 네 하나님 어디 갔냐? 그러면 눈만 껌뻑 하면서 그냥 눈물만 쫙 그 앞에서 눈물 흘릴 수는 없고 약한 맛을 보일 수는 없고 혼자 가가지고 막 취하라고 그냥 눈물만 흘리고 그냥 눈물 받아서 먹고 말이죠. 이게 연단받는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의 모습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가 이렇게 비참하게 되었는데 네가 믿는 하나님은 어디 있느냐? 이게 영원한 질문인 겁니다. 자기도 그걸 모르겠어요. 말은 못하고 밤낮으로 그냥 눈물밖에 흘릴 게 없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여금 일시적으로 발톱을 다 빼버리시고 이빨을 다 빼버리는 겁니까? 그냥 불구자로 완전히 만들어 놓습니까? 이 세상에서 살 자격이 없게 왜 하느냐는 겁니다. 손톱 발톱 다 빼게 해가지고 꼼짝 못하도록 때리면 맞고 욕하면 들어 먹어야 되고 그냥 누가 이야기하면 뭐 방어도 못하고 눈만 껌뻑껌뻑하고 뒤로 돌아서가지고 눈물 한 바가지 쏟고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는 겁니까? 그거 딱 하나입니다. 세상 것 붙들지 말고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니까 이 주변 머리가 없어요. 수단도 없고 머리도 안 쓰니까요. 우습게 여기고 막 업신여기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딱 때가 되면 하나님 움직입니다. 한순간에 움직입니다. 어떻게 됩니까? 이 세상에서 당당하게 살 수 있는 자격을 얻게 합니다. 그래서 시편 116편에 보면 우리가 구원받을 때 그냥 꿈꾸는 것 같았다. 꿈꾸는 것 같았다. 그 바벨론 포로돼 가지고 언제 고국으로 돌아가나 눈물로 씨를 뿌리면서 하루하루 보냈는데 언제 우리에게 미래가 있겠는가? 하나님께 한번 역사를 하니까 한순간에 시대가 바뀌어가지고 포로로 귀환하는데 막 와 하나님의 구원이 꿈꾸는 것 같았다. 그들이 돌아오면서 서로 막 야 밤을 한번 꼬집어봐. 이 현실이냐 꿈이냐 생시냐 이런 구원을 주겠다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꿈 같은 구원을 준다는 겁니다. 나에게 미래가 있을까? 나는 이렇게 살면 망할 수밖에 없는데 그래도 끝까지 눈물 흘리면서 하루하루 믿음의 씨를 뿌리는 겁니다. 미래가 어디에 있어요? 뭐 포로된 사람들이 뭘 그냥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도 그냥 하나님 약속 하나 믿고 우리가 죄를 많이 지어서 이렇게 고통을 당하는 겁니다.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렇게 하면서 그래도 그냥 눈물을 흘리면서 퍼즐 있으면 안 됩니다. 씨를 뿌려야 돼요. 설거지하고 자기 일을 하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딱 때가 좀 되면 한순간에 꿈 같은 구원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카드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동물들은 이 뿔을 탁 지켜들 때는 힘이 있을 때 막 자기 위용을 높일 때 그때 이제 뿔을 딱 드러낸다고 합니다. 근데 뭐 호랑이라든지 맹수가 오면 막 뿔이 도리어 불리해요. 뿔을 막 숨긴다고 합니다. 내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나가 내 뿔을 높이 쳐든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힘을 줘가지고 자격을 줘가지고 이제 뭐 굉장히 강해진 겁니다.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인간이
하나님 한번 딱 손내니까 최고로 강한 자가 되어버린 겁니다. 최고로 당당한 자가 되었고 제일 부러운 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아무도 건드리지 못하는 겁니다. 불을 탁 들게 하니까요. 공격하던 그 자격들이 다 해결되었기 때문에 애 있어요. 하나님 어디 갔냐? 하나님 너무 생생하죠. 네 망해야 되는데 안 망했어요. 제일 존귀한 여성으로, 기도 여성으로 딱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 영혼 하나를 뜯어보면요, 버릴 게 하나도 없어요. 기도하는 거, 말하는 거, 그래 애 놓는 거, 애 키우는 거 보면요, 그야말로 보물단지 이 여성이. 그러니까 뭐 흠잡을 데가 없는 거예요. 흠잡을 데가. 긁어내리려도 긁히는 게 없는 겁니다. 그러면서 입이 팍 열리는 겁니다. 하나님은 살아있어. 너희들이 틀린 거야. 내 삶이 옳은 거야. 이게 복음이지 않습니까? 그동안 하지 못했던 것들 그냥 말 안 해도 돼요. 다 그냥 그냥 눈빛이, 내 몸이 그냥 다 얘기하는 겁니다. 가만히 있어도 돼요. 알아서 다 알아듣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구원을 줄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에 대한 새로운 인식이 생겼습니다. 한나는 불임의 기간 동안 온갖 고통 다 겪고 아들을 가진 후에 하나님에 대한 놀라운 지각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이게 위대한 겁니다. 2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심이니이다.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하는 것은, 그리고 다른 이가 없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구별되었다, 차원이 다르다,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다, 주밖에 다른 이가 없다 하는 것은 주님만이 올리웨이, 주님만이 유일하신 분이다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신학적인 주제인데 이것은 뭐 한나가 어디 뭐 신학교 가서 배웠겠습니까? 조직 신학해서 배웠겠습니까? 아니에요. 삶에서 하나님은 거룩하신 유일한 분입니다. 하나님은 유일한 분입니다. 이런 위대한 신학적인 주제가 그냥 그대로 나오는 겁니다. 이게 사람들은 종종 자기 수준에서 하나님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나님 참 대단하다 그렇게 말해도 실제로 어려움 딱 생기면 안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 진짜 한번 체험해 보면 하나님 거룩하시다 하는 고백이 나옵니다. 달라요. 하나님 달라요. 안 겪어보니까 하나님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저렇게 말하고 이렇게 하지. 정말 내가 하나님 한번 탁 어려움에서 하나님 붙들고 일어서 보면, 회복돼 보면 달라요. 다른 거는 이거는 전부 다 우상입니다. 전부 다 문제될 거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께 달려있다. 이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토록 능력 많고, 이토록 방법이 많고, 이토록 지혜가 풍부하고, 이토록 깊이가 있고, 이토록 섬세하고 아름답고 순결한 분이 이 세상에 어디에 있겠는가,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도우시는 방법을 보시기 바랍니다. 출애굽 백성들에게 누가 바닷속에 길이 있다는 것을 알았겠습니까? 성경에는 한 번도 하나님께 자기 백성들을 위기에서 구출할 때 똑같은 방법으로 도운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거 있으면 저한테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상금을 내가 크게 주겠습니다. 하나님은 100이면 100 전부 다 다른 방법으로 다 구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카드가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천댕과 번개로 블레셋을 몰아쳤는데 사무엘이 얼마나 뒤에 가서 그냥 블레셋이 굉장히 강하거든요. 돌을 하나씩 해놓고 하나님께서 에베네셀이다 여기까지 도우셨다. 자기 생전에 블레셋을 이렇게 물질이라고 꿈에도 생각 못했다는 겁니다. 자기가 했습니까? 아니죠. 번개와 우박으로 태워버린 겁니다. 여러분, 시리아 군대가 쳐들어왔어요. 말소리로 그 대군을 막 혼비백산하게 만들고, 아수르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 1,300 딱 보냈는데 18만 5천을 몰살을 시키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나를 도우시는 방법을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사람들이 온갖 말로 저주를 했습니까? 아들 하나 딱 임신시키니까 입을 싹 다물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 간단합니다. 우리는 어려워도 하나님 때가 안 돼서 그렇지 하나님 도우시면 간단합니다. 내가 어렵다고 해서 하나님 어려운 게 아닙니다.
우린 내가 어려면 하나님도 어렵겠죠. 기도 안 해요. 왜냐니까 하나님도 어려워가지고 못 해주시면 하나님 굉장히 미안해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어려운 걸 자꾸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어려운 거. 내가 할 수 있는 거 기도하지 마세요. 그것도 기도하면 참 좋아요. 하나님 방법을 할 수 있으니까. 여기서 믿음이 판가름 나는 겁니다. 그리고 영원히 버린 나 입을 딱 막아버렸습니다. 맥을 못 치는 거예요. 뭐 이걸. 한나가 어떻게 어린아이들은 4살, 5살 됐는데 어떻게 성전에 맡깁니까? 홈리가 비나서 그거 정말 질이 안 좋은 제사장인데요. 믿는 구석이 있는 거예요. 내 기도하면 들어준다는 겁니다. 기도한 대로 사무엘은 말씀의 종으로 큰 겁니다. 참 이거죠. 이것을 알았다는 겁니다. 한나가 이걸 알은 겁니다. 이걸.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얼마나 대단한 분인가 실제로 잘 인정하지 못합니다. 어려움이 와도 곧바로 하나님께 나가지 못합니다. 이 방법 저 방법, 이 머리 저 머리 온갖 잔머리 다 굴리다가 그냥 그렇게 할 때 참 많습니다. 기도하는 그 순간도 딴 생각합니다. 하나님 기도하지만 안 해줘도 괜찮습니다. 미안해하실 필요 없습니다. 못 맡겨요. 맡기지는 못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전부 다 내가 다 붙들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안 중요한 거는 다 기도하는데 중요한 건 전부 다 지가 다 해요. 자식 결혼식에 전부 다 자기가 다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철저하게 도우시는가 하는 것을 모르기 때문인 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보다 머리가 너무 좋으세요. 자기 머리가 좋은 줄 알고 세 자리 안 되는데 그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은 없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반석은 큰 바위 아닙니까? 큰 바위, 든든한 분이고 궁극적으로 의지해야 될 분이고 막 영원히 거기에 앉아 있습니다. 광야길을 가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짐승을 만나면 바위로 딱 올라가면 안전합니다. 비가 내리고 천둥이 치면 바위 속으로 기어 들어가면 또 피할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반석을 하나님으로 많이 비유하고 예수님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는 어떤 위기에서도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영원히 우리와 함께 버팀목이 되어 주신다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때 자꾸 의심이 돼요. 한 번은 도와주지만은 두세 번은 안 될 거야. 체면도 있지. 어떻게 계속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할 수가 있나? 아니에요. 하나님 한 번 도와주면 끝장을 봅니다. 끝까지 열정을 가지시고 끝까지 책임을 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먹을 게 뭐가 있고 마실 물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너희를 도와주겠다. 40년을 하루도 빠지지 않고 만나를 내리시고 가는 곳마다 터뜨리면 그냥 물을 그냥 반석에서 쏟아내게 해서 마시게 하고 말이죠. 정확하게 물 있는 곳으로 그들을 인도해서 40년을 그들을 지켜낸 그 위대한 하나님, 그 하나님하고 우리 머리하고 뭘 믿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아갈 때 참 난감한 순간이 너무 많습니다. 이때마다 결국에는 머리 써봐야 소용없어요. 사람 쫓아가봐야 그거 아무 덕이 안 됩니다. 법 공부 아무리 해봐야 그거 써먹을 필요 없어요. 그거 기도가 뺏겨 놨습니다.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의지할 분이 없습니다. 정말 우리는 그 고백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정도까지 도와주시나? 아니, 하나님 어떻게 이것까지 기억가지고 도우시나? 정말 의심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신앙생활을 하지만은 실제 하나님을 생각보다 잘 모를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대안을 안 줘요. 우리가 막 길이 있으면 막 그냥 쫓아갈 텐데 다 차단하니까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거기 와서 기도하는 밖에 없는 겁니다. 그냥 기도하고 싶어서 막 기도하는 게 아니라 속이 타니까 막 대안은 없고 길은 다 막혀 있으니까 하늘만 딱 뚫려 있으니까 막 고개만 쳐들고 그냥 기도만 하는 겁니다. 우리가 뭐 기도 잘해서 기도하는 줄 압니까? 길이 막히니까 그냥 기도할 것밖에 없으니까 기도하는 겁니다. 그걸 기도하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해서 우리 도관에 딱 던지로 딱 만들어놓고 기도하게 해서 응답을 줍니다. 그러면서 네가 잘했다. 네 기도해서 응답한 거 무슨 내가 기도해서 응답을 해요?
하나님 다 해놓고 네가 기도해서 응답 받은 거야. 이 네 상이야. 그렇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려움 올 때마다 갑자기 어려움도 힘들지만 하나님이 막 굉장히 생소해요. 그전에는 뭐 하나님 찬양 막 이라서 하는데 어려움은 뭐 하나님 안 찬양 자꾸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상해요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은 생각 이상으로 도우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시적으로는 내 힘으로 해결하려고 한 것이 얼마나 믿음 없는 자세였는가 하는 것을 지나고 보면 막 후회입니다. 그래서 내가 했던 것마다 전부 다 후회입니다. 그래서 막 그 가운데 한 번씩 믿음으로 한 게 있습니다. 그럼 그것이 역사가 나타나요. 하나님께 잘했다. 얼마나 좋아하시고 기뻐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중도에 포기하고 싶기도 하고 침체되어 있다가 대안이 없으니까 이렇게 죽지 말고 한번 힘을 내보자. 기도는 한번 해보자. 한번 순종했는데 하나님 뭐 기다렸다는 듯이 응답하시고 말이죠. 도우시고 말이죠. 네가 잘했다. 전부 다 네가 한 거야. 상으로 뭐 다 줘버리는 겁니다. 참 하나님도 참 대단하시죠. 하나님 참 굉장합니다. 머리털 하나 손상당하지 않도록. 여러분 이 세상에서는요 아무리 위기 상황이 있더라도요 그 어려움을 이겨내려 하면 반드시 데미지를 입습니다. 큰 손해를 보든지 고통을 당합니다. 하나님께 맡기면요 진짜 머리털 하나까지 손상당하지 않습니다. 저 그거 믿거든요. 하나님 안 믿고 내 힘도 쓰고 하나님도 뭐 조금 의지하고 이렇게 하니까 반드시 그러면 고통을 당해요. 응답받고 나서도 후유증이 꼭 있습니다. 근데 100% 하나님 의지하면요 제가 분명히 얘기합니다. 머리털 하나 손상 안 나갑니다. 무슨 정신적인 충격이 있고 말이죠. 무슨 집안에 집안을 말하면 그런 게 있으면 그거 없어요. 딴 생각을 하고 왔다 갔다 했기 때문에 그런 고통을 당하는 겁니다. 진짜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죽기 살기로 기도하면요 머리털 하나 손상 안 당합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강한 자나 교만한 자를 다루시는 하나님의 솜씨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떻게 강한 자를 이깁니까? 어떻게 교만한 자를 이깁니까? 저는 옛날에 포기했습니다. 이 정도까지 가면 저 사람이 이 정도 수구로 들겠지. 택도 없어요. 이 정도까지 하면 그 사람은 4발자국 5발자국까지 악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포기했습니다. 나는 그 머리까지 안 가는구나. 그래서 예수 믿었습니다. 솔직히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안 그래요. 하나님은 한번 딱 손대시면요 개가 꼬리를 탁 내리더니 슬슬 기게 만듭니다. 깡패들 막 문신해가지고 이렇게 오고 이러면 쫙 이래서 막 굉장히 겁나요. 목욕탕에 구르면 하나님 탁 눌러버리면요 형님 이러면서 막 팍 쓰러지는 겁니다. 하나님 굉장히 대단하세요. 우리가 그 하나님을 모르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 의지해가지고 손해본 거 있습니까? 그것도 저한테 가져오세요. 그러면 제가 상금으로 주겠습니다. 없을 겁니다. 아마. 맡긴 것마다 아름답게 나타나고 맡긴 것마다 풍성하게 하시고 그거 알면요 내 참 왜 이렇게 참 무지했던가 하는 것을 고백하게 된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인생들에 대해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을 읽어보면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교만한 말, 오만한 말 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다 듣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하는 그 교만한 말은 그들에게 저주가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막 저주를 퍼붓는 사람 해서는 안 될 말 그런 말을 하시는 분이 있을 때 기도 많이 해줘야 됩니다. 곧 하나님의 진노가 임합니다. 그 말한 대로 갚습니다. 저는 그거 믿거든요. 저 사람이 나에게 그렇게 말해서는 안 되는데 얼마나 교만한지요. 눈에 비는 게 없는 거예요. 그냥 온갖 말을 다 합니다. 그러면 그때는 일시적으로 상치가 되는데 사실은 상치가 되는 게 아니고 위험하다 저러다 떨어지지 반드시 떨어집니다. 야 그거 보면서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 너무 많습니다. 틀림없어요. 크게 넘어집니다. 크게. 여러분 빌라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정치적으로 밀려가지고 억지로 자기는 싫었는데 무지한데도 불구하고
파워게임에 밀려가지고 예수님 십자가에 내어놓았습니다. 그때 얘기합니다. 나는 이 무지한 자의 피에 대해서 상관이 없다. 그렇게 하니까 유대인들이 겁도 없이 무슨 말을 했냐니까 이 사람의 피에 대해서 우리와 우리 자손들이 대신 책임지겠다. 이렇게 못된 말을 합니다. 그 말 하나 때문에 유대인들이 얼마나 20세기 20년 수천 년 동안 그냥 패대기란 패대기를 다 당한 겁니다. 그 말 때문에 얼마나 그냥 정말 교만했던지. 여러분 사람들이 교만한 말을 하는 이유는 자기가 뭔가 좀 안다고 착하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는 겁니다. 뭔가 자기 나름대로 믿는 게 있는 겁니다. 하나님보다 더 똑똑하다는 겁니다. 왜 오만한 체 합니까? 겁나는 게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왜냐하니까 내보다 잘난 사람이 좀 나와봐라. 이 세상에 잘난 사람 별로 없죠. 그래서 참 오만해지는 게 이게요. 나라 오만이 아니고 오만해지면 안 되는 겁니다. 지혜로운 자는 입을 참 조심합니다. 왜냐하니까 말하는 것마다 저주거리로 돌아온다는 것을 이 사람은 아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니까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바뀔지 모릅니다. 한순간에 인생은 한번 흐름이 바뀌면요 한순간에 역전이 되는 게 많거든요. 그게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요 인생을 좀 알면 조심합니다. 왜 내 뜻대로 안 되거든요. 그 앞에 입을 다물고 그분이 하시는 것을 조용히 지켜볼 뿐인 것입니다. 악한 자들의 입이 불경하고 굉장히 파괴적입니다. 왜냐하니까 겁나는 게 없거든요. 그냥 하고 싶은 대로 다 얘기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녀들에게 치명적인 고통을 주게 되고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힙니다. 그리고 정말 고통을 주는데 천재들입니다. 어떻게 말하면 이 영혼이 그냥 쓰러질까? 이 영혼이 일주일 동안 잠 못 잘까? 기가 막힌 말을 발견을 잘해냅니다. 그 말을 딱 합니다. 그러면 이제 일주일 동안 화살이 찔려가지고 신음합니다. 천재예요, 천재. 자기가 찔릴 때가 곧 온다는 것을 모르고 있는 겁니다. 정말 파괴적이죠. 말하지 않으면 그냥 남을 수 있을 텐데 굳이 말하는 바람에 그때는 마음이 시원하죠. 한번 하나님 다 기억합니다. 제가 한 권사님 인물이 너무 좋아요. 노래도 잘하고 키도 크고 똑똑하고 성가대 지휘도 하고 그런데 이제 권사님 투표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자기가 진단을 내렸습니다. 요 주둥이 때문에 내가 권사가 안 됐다고 싸가지 얘를 너무 많이 하는 바람에 그냥 표가 안 나온다고 그래요. 그래서 입 좀 다물으라고 찬송만 해라고 찬송만. 지금 됐는지 안 됐는지 확인은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입이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은 지식의 하나님입니다. 모든 것을 다 아십니다. 우리의 동기나 마음을 다 헤아리고 있습니다.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은 속일 수 없습니다. 이것까지 할까? 아이고 이것까지 좋아하고 있네. 셀로 비디오로 전부 다 낱낱이 드러내시고 그냥 뉴스에 다 나오게 해서 징계 다 하십니다. 반드시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식의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그래서 조심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안 좋은 종기로 시도한 것이 있으면요 하나님 모를 것 같아요. 99% 괜찮아요. 10%안 좋은 딱 의도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 그거 10%딱 골라냅니다. 이야 그거 보면요 하나님 두렵습니다. 그래서 네가 왜 이 좋은 계획처럼 보이고 사람들 속였을지는 모르겠지만 안 되는가? 자기는 알아요. 하나님 이렇게 좋은 의도를 가지고 한 것을 못하게 하시는. 그러다가 이제 다 입이 다물어집니다. 하나님 가르쳐 줍니다. 네 속이 그 먹은 데 다 알고 있다. 그렇게 하는 겁니다. 원망 못해요. 그래서 이걸 알면요 하나님 앞에 정말 자기를 돌아봅니다. 1.5기 없도록 철저하게 깨끗하게 하나님 앞에 그렇게 설리고 몸부림을 치는 겁니다. 사람은 보지 않는다고 나만 알고 있다. 그게 통할 것 같습니까? 안 통합니다. 이번에 우리가 지난주에 문성 선교사님 와가지고 참 고백을 하는데 그날 참 저녁에 너무 행복했습니다. 근데 저는 그분이 그 고백 중에서 기억에 남는 게 지식의 하나님을 이분이 굉장히 예민하게 느끼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분이
파피아 누기니아 그 미시족 속 식인종이지 않습니까? 그는 오지 중에 오지고 아무도 안 찾아가고 길도 없고 정보도 없고 모든 게 단절되어 있고 그런 곳이죠. 문화인류학자도 거기는 안 찾아갑니다. 그러니까 많은 자료를 수집을 했고 많은 사진들 동영하다 문화인류학적인 또 언어학적인 이 가치가 굉장히 있는 자료들이 많은 것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니까 이 자료를 통해서 내 자신을 세상에 좀 알려야 되겠다. 그러면 많은 후원금이 오게 될 것이다. 그리고 나는 유명하게 돼서 선교가 굉장히 잘 될 것이다. 자, 이런 그 자료를 모으는 과정에 이런 마음의 동기가 있다는 걸 기도하는 중에 이 사람이 발견했다고 하고 그 자료를 싹 없애가지고 지금 자료가 없다는 거예요. 그 10분짜리 하나만 딱 남아있다는 겁니다. 자기가 영광을 받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가릴까봐 이 지식이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깨끗하게 만든 겁니다. 이렇게까지 봐야 되는 겁니다. 바보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다른 방식으로 제가 보니까 더 극적인 방식으로 이분을 세상에 딱 드러냈습니다. 어떻게 드러냈습니까? 어느 한 사람이 이 사람은 간증을 듣고 감동을 받아요. 그거 찾아간 거예요. 그냥 찾아가면 되는데 CTS 기자, PD, KBS PD까지 불러가지고 하는데 거기서 그냥 팍 쓰러진 겁니다. 선교하다 쓰러진 거. 그 전부 다 생생한 현장을 다 담았던 거죠. 그 선교 현장, 생생한 현장을 다 담아가지고 거기서 실시간 중계를 해버린 겁니다. 자기가 그 자료 가지고 해가지고 그렇게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자기를 깨끗하게 하니까 하나님은 뭐 최고의 미디어를 동원해가지고 그냥 공포를 해버린 겁니다. 하나님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그걸 제가 느꼈어요. 이야, 하나님 지식의 하나님이구나 하는 것을 제가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정말 때묻지 않는 고백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깨끗한 그릇을 쓰시는 겁니다. 반드시 중심을 보시고 확인이 되어야 세우시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한 것들이 있으면 또 사랑으로 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 일일이 다 기억합니다. 버릴 게 하나도 없어요. 한나는 버린나가 자기를 격분하게 할 때 감정적으로 대하지 않고 전부 다 기도와 믿음으로 더 주님께 나갔습니다. 그렇게 했던 이유는 뭐냐니까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듣고 있고 다 알고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내 사정 알고 있고 내 마음 중심 알고 있고 내 고통스러워하는 그 비애를 다 알고 있고 그것처럼 우리를 든든하게 하고 우리 붙들어 주는 게 어디 있습니까? 그 억울한 것을 사람들이 하소연한다고 해서 그게 풀리겠습니까? 안 풀리는 겁니다. 이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이건 하나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응답을 해주셔야 되고 하나님께 소통이 되지 않고서는 풀리지 않는 겁니다. 이것이 믿음의 사람들에게 힘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스스로 그렇게 알아달라고 절대로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행동을 달아보시는 분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행동은 마음이 드러난 겁니다. 우리의 중심이 나타난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달아보시냐? 충분히 달아보십니다. 한두 번 뭐 잘한 거, 그거 안 돼요. 충분히 변질되지 않을 정도로 됐는가? 그렇게 우리를 달아보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니까 우리의 중심이 이게 쉽게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우리가 쉽게 변하는 종족이 아닙니다. 굉장히 우리는 대단한 안 변하는 그런 위대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두 번은 겸손할 수 있는데 지속적으로 겸손하지 않습니다. 한두 번은 눈물을 팍 바가지처럼 흘리는데 조금만 좋아지면 언제 그랬다는 식으로 막 그냥 최고인 줄 알고 그렇게 까불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 진정한 회개가 아닐 수 있다는 것이죠. 상황이 어려워서 일시적으로 마음이 가난해진 겁니다. 또 기회 오면요 눈 뜨고 볼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자기 자신을 높이는데요. 그거 모르고 하나님 너무 많이 쏘아가지고 이제는 웬간해서는 안 들었어요. 그래, 네 아직은 또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는데, 네가 지금 조금 힘들어서 그렇게 하지. 조금만 가지고 이러면 또 아이고 그냥 꼴불견이겠는데 너무 잘하는 거예요 이게. 그게 세울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높이기를 원하거든요. 높일 수가 없는 거예요. 높일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 호락호락하게 우리를 안 믿습니다. 그게 계속 테스트합니다. 테스트. 일시적으로 기회 주시고 또 태도를 보시는 겁니다.
이때 불합격하면 어떻게 합니까? 사정없이 기회를 박탈하시고 비참하게 맞추시는 겁니다. 그러나 때가 돼서 하나님 저울에 한번 탁 달아보았는데 막 그냥 저울이만 묵직하게 나가는 겁니다. 몸무게가 큰 게 아니고 믿음이 묵직하게 겸손이만 묵직 태산 같아요. 합격. 전적으로 신뢰하고 쓰십니다. 여러분, 겸손한 자의 기도는 중요하게 취급이 됩니다. 낮아질 대로 낮아진 이 한 여성의 기도는 한 가문만 살린 게 아니고 이스라엘 전체를 살렸던 겁니다. 이렇게 무게가 있는 거예요. 이 한 여성의 기도는 한 나라를 살리고 그 아들을 통해서 두 왕에게 기름 붓게 하고 결국에는 이스라엘의 부흥은 이 한만한 한 여성의 기도에 철저히 낮아질 때 낮아진 한 여성의 그런 고백 속에서 부흥은 찾아왔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낮추실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차피 낮아질 거 팍 낮아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저는 믿음 생활 하면서도요, 믿음에서 최고의 순간이 뭐냐? 낮아져 보는 경험. 이거는 인간의 힘으로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낮춰야 되는 거예요. 팍 낮출 때 막 죽을 다 생각하고 낮아져 있기 바랍니다. 낮아질 그 순간은 힘든데도 낮아져 보는 것도 괜찮아요. 견딜만 해요. 하나님 거기에 또 함께 합니다. 여러분, 목회를 하면서 의외로 성도님들이 사람에게 잘 속아요. 물론 서로를 믿어야 되고 신뢰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변화될 것, 우리가 믿어야 될 것도 맞습니다. 그러나 그 영혼의 그런 실패를 정확히 또 그리고 그 실체를 정확하게 곁들여 볼 수 있는 그런 눈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쉽게 다른 사람들 평가 내릴 수 없고 그냥 그 사람에 대해서 그냥 칭찬하고 죽게 세우고 그렇게 할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니까 우리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사람은요, 칭찬해주면요 그냥 썩을 가능성이 많아요. 결국에 도움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항상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있는 모습 그대로 보게 해주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한나는 기도하면서 자기 중심을 하나님께 점검을 했습니다. 내 모습이 어떻게 비칠까? 내 행동이 어떨까? 한나랑 같이 싸워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똑같은 거예요. 한나랑 똑같은 겁니다. 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는 귀하다는 겁니다. 복수하는 말 하지 않았던 것이죠. 늘 하나님 앞에 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뭐냐니까, 이것이 한나가 배웠던 하나님의 모습이었다 하는 것을 사람들 보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들. 여러분, 사람은 뭐냐? 한나가 느꼈던 인간에 대한 모습은 사람들은 망가뜨리는데 천재입니다. 깨뜨리는데 천재입니다. 안 되게 하는데 기가 막힌 재주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걸 빨리 간파하는 겁니다. 물론 다 그런 것은 아니에요. 그거는 변화되기 때문에 도와주고 기대주고 그렇게 하는 것이, 진짜 인간의 본성은 그렇지가 않아요. 인간 본성은 막 사촌이 다른 사람 배가 아픈 게 인간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세우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한나는 정확하게 배운 겁니다. 인생에 대해 기대를 안 하는 겁니다. 그 자꾸 기도를 해주는 것이죠. 현실이 아무리 어렵고 미래가 암담하더라도 인생이 끝난 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거나 하나님과 동의하지 않으면 인생을 길게 못 봐요. 당장 눈앞에 있는 이익과 감정에 따라서 쉽게 행동을 하고 유혹에 넘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인생의 꼬리표가 탁 붙게 되고 결정적인 고별 때마다 그 꼬리표가 여러분의 인생의 발목을 자꾸 늘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의지하고 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인도할지 아무도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머리로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머리로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에머슨이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위대한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십자가를 누가 이해합니까? 그러나 십자가는 하나님의 지혜의 극치고 십자가를 통해서 엄청난 구원의 비밀들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복음은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나 이 복음이 모든 영혼과 세상을 살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이해 안 되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어려운 게 얼마나 많습니까? 내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전부 다 그런 것들이지 않습니까? 그걸 어떻게 내 머리로 풀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기회를 주는 것은 우리에게 위대한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주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의 한계는 하나님의 시작이라는 것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생각대로 안 되고 내 뜻대로는 문제가 안 되고 어려움 고비 가운데 있게 될 때 어떻게 됩니까? 이야,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위대한 일을 지금 하려고 지금 하나? 그것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 한번 경험하면 내가 복음이 돼요. 내가 말씀이 됩니다. 하나님 나를 복음의 증인으로 삼기 위해서 하나님을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말씀을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기도가 달라지게 되고 정언이 달라지게 되고 인생의 고백이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많은 영혼을 살리는 구원의 도구로 쓰시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것을 아시고 힘들고 어려운 처지에 있더라도 위대한 주님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